저는 3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시리즈로 5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탁월하고 특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은 사람의 이름이 끊임없이 나열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가 그렇고 특별히 오늘 봉독한 역대상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수록된 역사서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무려 600명이 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4장 1절부터 8절까지 44명의 이름이 나오고 9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를 색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응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로 인정하셨는가? 그리고 이 짧은 기도가 어떤 기도이기에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말씀일까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에 대하여 9절에 함축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 고통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고통, 수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불리어질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모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마다 행복하게 살고 사랑받으며 살며 귀하게 살기를 원하여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을 지은 이름은 그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든지, 당신은 아이의 이름은 그 아버지가 짓는데 그 어머니가 지은 것을 보면 아마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어머니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낳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천적인 장애아로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평생 수고해야 하는 자다 하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많았던 고통의 사람이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그것을 극복해서 어떻게 귀중한 자,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에게는 3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이 3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탁월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내 힘을 뛰어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가 가진 약점을 뛰어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저 평범한 삶이 아니라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은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요, 허송세월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작은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필요한데 귀중한 인생,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다시 말해서 나의 지역은 땅의 영역을 지칭합니다. 나의 활동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경계선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확장해 달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비전은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비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를 위한 비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주여 저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비전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베스의 삶은 수고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많습니다. 환상이 많습니다. 그 꿈대로 살아가고, 그 비전대로 살아가고, 그 환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만이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꿈을 만들고 꿈은 사랑을 만든다 라는 말이 옳습니다. 꿈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말하십시오. 꿈을 기록하십시오. 꿈을 놓고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 여러분, 동일한 꿈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선의 바이든 대통령은 80이 넘은 분이라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80이 넘어 대통령도 되시는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라는 말이 있습니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큰 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비전대로, 그 탁월한 비전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비전의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젊은이라면, 비전이 없는 세대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가정이라면, 비전이 없는 교회라면, 비전이 없는 국가라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비전의 사람에게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야베스 같은 탁월한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이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이 비전 때문에 일하고, 이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의 비전은 아브라함과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한 사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탁월한 비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과 응답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윌리엄 캐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베스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째는 야베스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특별한 믿음을 소유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특별하지 못한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통 사람으로, 약한 사람으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을 탁월하고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탁월하고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로서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특별한 인생의 삶을 경험하게 하셨던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야베스가 장애인이거나 신체 조건이 불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그 신체적인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특별한 믿음은 그 약함이 도리어 강한 자로 살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과 장애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신체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불행한 어린 시절입니까? 결혼 생활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장애와 약함을 넘어 무엇을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셔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많은 사람들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였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탁월한 특별한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십니까?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야베스에게 그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로 언급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탁월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지역이 넓어지고 섬기는 일이 다양해지고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진정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가 평생 외친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할렐루야. 저는 짧은 목회 연한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수십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친히 경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 돼, 못해, 소용없어 라는 외침뿐이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신락 같은 가능성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면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고 소망하던 장소에 그 사람이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른 보기에 야베스의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 같지 않습니까? 10절에만요 5번이나 내게 복을 달라, 나에게 복을 달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구하는 것이 어떠한가 보다 구함의 동기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동기였습니다. 야베스가 복을 달라는 기도를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비판하는 것일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산에 돌을 쌓고 성황당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것 때문에 비판하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기 전의 기도와 예수 믿은 후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판은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믿은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천지신명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기도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모두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와 예수 믿고 드리는 기도,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구하는 것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천지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친구 목사님이 일산을 가다가 한 사찰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포스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반려동물 49제를 지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49제를 많이 들어봤지만 반려동물에게 49제를 들어주는 저는 이런 절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풍성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169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69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169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역대하 16장 9절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33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지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333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결혼 생활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이야기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주의 손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요, 공급의 손이요, 치유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면 내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나는 더 많은 심적 압박을 받게 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이 크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도였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해달라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기도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이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더 많이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탁월하고 특별할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고 더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더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넓어질수록, 많아질수록,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할수록 더 많은 비난과 공격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영향력이 커져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희생으로 감당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이 맡으면 맡을수록, 더 중요한 일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더 지도자일수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새벽마다 그리고 금요 신할 기도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와 우리 18분의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과 성도님들, 교사들, 찬양대원들, 구역장, 교구장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부지저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탁월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베스와 같이 세 가지를 간구한다면 반드시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분하고 의미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에서 탈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10개월 동안에 고립과 단절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우울입니다. 고립입니다. 단절입니다. 지난주는 한 여자 연예인의 죽음이 베르테르 효과라고 그래요.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광주시에도 하루에 2명 혹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탁월하고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내가 젊었더라도, 내가 중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퇴했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야베스가 사용했던 이 원리를, 야베스가 가졌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주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교회가 다 움츠렸는데, 복원 모드는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다시 교회를 리셋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광주교회가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전무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약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특별한 사람, 탁월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혹시 숲으로 우거지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때를 놓쳐버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금요 심야 기도 얼마나 뜨겁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베스의 특별하고 탁월한 삶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